22절 말씀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털이 밀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털이야말로 이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그 머리털을 밀렸습니다. 머리털이 밀렸습니다. 누군가 머리털을 다 밀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삼손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들릴라라고 하는 데릴라라고도 하고 들릴라라고도 하고 말씀드렸죠. 조금 그 모음을 슬쩍 발음하면 들릴라고 모음을 조금 더 발음하면 데릴라고 뭐 그런 차이입니다. 이 드릴라는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이런저런 수를 다 썼지 않습니까? 삼손으로 하여금 자기를 계속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삼손은 그 매력에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닌데 계속 넘어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삼손은 거기에 계속 넘어갑니다. 누구든지 한쪽으로 몰입돼서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앞뒤를 안 가리고 막 전진할 수도 있고 질주할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삼손은 마침내 드릴라에게 진실을 말하죠. 당신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그렇게 끝까지 말 안 하고 나를 약올리려고 그러면 나 정말 떠나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삼손의 생각은 떠나면 안 되지. 머리가 밀리는 한이 있더라도 떠나면 안 되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생각이거든요. 삼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집요하게 공격하는 드릴라의 그런 진실에 대한 어떤 요구를 결국 듣고 삼손이 말을 해버리죠. 16절 지난주에 봤던 16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면 드릴라를 버리면 되는데 드릴라는 버릴 수는 없고 진실을 말하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고 거기에 계속 줄다리기 하다가 결국은 진실을 말하는 쪽으로 드릴라는 버릴 수 없는 쪽으로 이렇게 나름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결국 머리가 밀리게 말지요. 들릴라에게 진실을 말하고 그 대신 19절 말씀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했다. 삼손에게 있어서는 이 상황이 매우 행복한 거예요.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성의 무릎에 머리를 이렇게 대고 눕고 잠드는 거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성들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약한 모습이에요. 그 드릴라의 무릎을 포기하면 되는데 이 무릎을 포기하지 못했죠. 이 무릎은 계속 가지고 있고 싶었고 그 대신 진실은 놓아주기로, 진실은 드러내주기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은 드릴라의 무릎과 자기 자신을 바꿔버린 외부에서 올 때는 매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이 무릎에서 잠자는 동안 어떤 식으로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렸는지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묘사할 수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머리카락이 다 밀려요. 다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이 머리카락이 삼손의 힘의 비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어찌 보면 드라마라고 봤을 때 드라마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은 이제 알잖아요. 삼손의 머리가 밀렸으니까 삼손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겠네 라고 주변 사람들은 매우 객관적으로 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힘을 쓸 수 없겠네. 왜냐하면 머리카락을 다 밀려버렸으니까 힘의 원천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삼손이 깨어납니다. 깨어나게 하죠. 20절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 닥쳤느니라 소리 지르는 거예요.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이 왔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삼손이 잠을 깹니다. 잠을 깨고 난 다음에 아주 빠른 시간에 상황을 다 파악을 한 것입니다. 아니 또 나를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암살하려고 나를 잡아가려고 또 사람들이 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이 어찌 보면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를 향해서 나를 해치려고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는 뭐가 작동을 해야 되냐면은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작동하면 돼요. 지금까지 여러 번 그랬습니다. 드릴라가 그 전에 3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3번이나 비밀을 알려달라고 그럴 때마다 삼손은 알려주는데 거짓말을 알려줬죠. 거짓말을 알려줄 때마다 삼손을 해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여닥쳤는데 그때마다 삼손이 힘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진실을 갖고 있었고 그 힘의 비밀인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해치려고 사람들이 들이닥쳐도 이거를 갖고 있는 힘으로 그냥 너끈히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 성공을 하면은 그 성공 속에 어떤 원리가 들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계속 성공한다라고 약간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3번씩이나 계속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치려고 했지만 삼손의 힘이 그때마다 발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사실은 2가지 생각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내 힘의 진실, 머리카락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니. 왜냐하면 전에도 계속 그랬으니까. 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것이 그리 될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이 밀리고 난 다음에 머리카락과 함께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줄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삼손이 머리가 길었을 텐데 머리가 깨어난 이 잠에서 이 들릴라의 무릎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고 난 다음에 머리가 시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머리가 여기 그 19절에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오라고 되어 있는데 7가닥으로 묶어놨던 모양이에요. 이 머리털을 밀고라고 이 말은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요, 마치 군에 입대하는 청년이 그 미장원이나 이발소에 가서 저 군에 입대하니까 머리 좀 밀어주세요라고 하는 그 정도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났을 때 머리가 시원했을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달라졌어도 삼손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났다라는 것을 모르고 여전히 나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습관과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랬겠거니 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해설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삼손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해설자의 목소리가 끼어듭니다. 해설자는 진실을 얘기하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해설자가 알고 있는 해설자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진실을 당사자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주변에서 누가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어떤 사람이 약간 취했어요.
예? 약간 취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위태위태하게 보고 있어요. 저분이 이제 몸이 흔들리네? 몸이 넘어지겠는데? 라고 옆에서는 보고 있는데, 당사자는 무슨 소리? 나 똑바로 걷고 있어. 똑바로 걷고 있는데, 뭡니까? 비틀비틀하게 걷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삼손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똑바로 걷고 있어. 근데 해설자가 이 부분을 묘사해 주죠. 뭐라고 묘사해 줍니까? 삼손은 똑바로 걷고 있지 못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이다. 삼손의 사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없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매우 자신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위기는 다 똑같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위기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도 나는 믿음을 내가 몇십 년 된 믿음인데 이 믿음이 흔들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위기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삼손에게 있어서 그런 면이 없었어요. 해설자의 말은 하나님은 떠났어요. 하나님이 없는 신자는 참 신자가 아니고 그냥 교인인 거죠. 그냥 교인이죠. 신자인데 신자의 어떤 특징을 갖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깊게 성찰하지 못하면 자기가 자기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고 있겠거니 믿고 살아요. 사실은 모르고 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아요. 사실은 아닌데. 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이 단순한 얘기죠. 자기가 자기를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고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사실, 혹은 떠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 자기 사전에 없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행이 마침내 재난처럼 삼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이죠.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았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귀 턱뼈로 3,000명을, 그리고 여우 300마리를, 그리고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곤 했던 그런 위력적인 어떤 영웅적 면모를 갖고 있는 삼손이 누구에게 수동적으로 붙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데 어느 날 현실이 되는 것이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상할 수 없는데 이 벌어집니다.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죠. 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이 다 내 삶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 어느 부분은 내 상상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내 삶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붙잡히기 싫은데 붙잡은 거예요. 묶이기 싫은데 묶은 거예요. 그의 눈을 뺐다. 그리고 끌고 갔어요. 이런 일도 그동안 없었습니다. 누가 나를 붙잡아서 그리고 눈을 빼고 끌고 가고 노줄로 매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이 삼손에게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불행한 거죠. 삼손에게 있어서 매우 불행한 것인데요. 이러한 불행한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는 이유는 삼손을 창피하게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 또한 그런 위험에 늘 노출될 수 있고 그거에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그 말로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깨닫지를 못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나는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안 착한데 내가 안 착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마치 그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나오는 어떤 해설자의 목소리처럼 그러나 그는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했다. 근데 그는 그 자신을 깨닫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것의 결론은 이러한 불행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이 삼손 이야기를 읽는 신자들에게 말해주려고 이렇게 기록한 거죠. 이거를 빠뜨리지 않은 거죠. 삼손은 자기의 힘이 머리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괴로워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뒷부분에 보면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런 지식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머리가 밀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삼손은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는데 정말 실제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쳐질까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 머리가 밀리면 힘이 나에게서 떠난다. 나는 약해진다라고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진실을 결국 들릴라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어떠한 대책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 무릎이 너무나 좋아서 그 무릎을 베고 자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는 자신의 힘이 머리칼로보다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마치 성경을 공부해서 알고는 있으나 그러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많이 살아가면서 힘이 없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고, 실제로 내 몸에서 힘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내 몸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몸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의 기초에서 아주 엄격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몸은 진지하게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약하게 믿는 거예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이건 내 힘이지라고 그냥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힘센 사람, 나는 원래 힘센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 힘센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칼로부터 오는 것, 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 살아오다 보니까 뭐가 더 강해졌냐면 나는 힘센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더 강해진 거예요. 이 사실이 더 중요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살아오다 보면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배워오면서도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심판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살아오다 보면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내 자신의 모습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나는 힘센 사람, 나는 실수가 없는 사람, 나는 지혜로운 사람, 나는 뭐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자신을 믿고 있는 것이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신이죠, 과신. 너무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과 자기가 자기 실력을 객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내가 나를 신뢰해야죠. 여러분도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못하는 것을,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못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 사실 자체를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위기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러시아에 가면은 그 동상이 많다 그러죠. 스탈린 동상도 있고 레닌 동상도 있고 많다 그러는데요. 레닌이 한 말로 조금 유명하게 여러 사람들에게 때때로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거철이 되면 이 말이 종종 나오곤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거짓말도 충분히 자주 하면 뭐가 된다? 진실이 된다. 거짓말도, 여기서 충분히라고 했는데요. 거짓말도 그냥
많이 하면, 계속하면 그것이 진실이 된다라고 일찍이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네? 라고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종종 사람들에게 회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정치인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있을 거예요. 네, 좋아하는 정치인들의 거짓말은 쉽게 넘어가고요. 안 좋아하는 사람들의 정치인의 거짓말은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또 우리의 한계인데요. 정치인들이 뻔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뉴스를 보게 되면 저거 거짓말이지. 세상에 저거에 속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표는 그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그런 걸 보고 이럴 수가 있냐고,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고 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또 나를 보고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또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뻔한 거짓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정치인들이 머리가 나쁜가요? 보면 이력들이 다 화려하잖아요. 대체로 전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력들이 평균 수준보다 높잖아요. 그 사람들이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유, 저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그 거짓말을 조금 만만히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뭔가 남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게 왜 남느냐? 이 말이 비춰본 거래요. 거짓말도 자주 하고 강하게 하고 확신 있게 얘기하면 들어요. 듣고 그런가 보다 해요. 그리고 거기에 뭐 더 깊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진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지, 바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거짓말의 병수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자기를 속일 수 있는 거짓말쟁이, 그런 사람이야말로 아주 훌륭한 거짓말쟁이, 정말 타고난 거짓말쟁이. 거짓말을 하고도 얼굴색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양심이 좀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굉장히 좀 어색해요. 두리번두리하면서 거짓말하고 있어. 다 눈치채요. 그런데 정말 명수는, 거짓말의 명수는 그게 뭐더라고. 이게 얼마나 위력적인데, 거짓말이라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양심이 별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꽁 잡는 게 매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꽁 잡는 게 매. 이 말은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일단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이랍니다. 예? 꽁을 잡으면 맨 거예요. 방법이 어떻든 간에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유용한 거짓말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거짓말을 듣는 사람들 머리에는 어떠한 그 원리, 어떠한 상황이 이렇게 이루어지냐면은, 계속 들으면은 처음엔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점점 무뎌진다는 거예요. 계속 하면은 그런가 보다. 안 착한데 착한가 보다. 그래서 머리로는 그래도 문제가 있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내 몸은 신뢰하고 있고 내 몸은 그에게 표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은 그에게 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선수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래도 거짓말을 이렇게 하죠.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여론조사 기관이 약간 어느 편에 서고 있다는 논의는 좀 알아요. 그래서 편에 따라서 이 여론조사가 다르단 말이죠. 결과가 굉장히 달라요. 막 10%, 20%, 막 30%씩 다르단 말이죠. 그래도 막 여론조사 한다고요. 그거 왜 하냐? 사람들이 들으니까요.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보고 마음에 담아요. 그 내용을. 그거를 압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선거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도 여론조사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조작된 여론조사도 반복하면 유권자들이 믿게 돼요. 중립적이지 않은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나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모르면 그냥 막 믿어버립니다. 더 공부하고 더 성찰하고 더 예민하게 보지 않으면 우리들도 거짓말을 그냥 듣고 그것이 진실인 양 믿어버리는 거예요. 삼손의 경우가 사실 약간 그랬습니다. 삼손의 경우.
진실이 아닌 거짓에 노출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삼손에게 문제가 많았잖아요. 특히 이제 여러 명의 여성 편력이 있는 사람이 삼손이었는데요. 그리고 여성들의 깊게 빠진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성격도 급하고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좀 다혈질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랬던 사람이 삼손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처해 있을 때 어땠냐면 위기가 처해 있을 때 힘을 발휘했어요. 사람을 쳐 죽이고 막 1대 막 1000, 1대 3000으로 막 대해도 밀리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 머릿속에 이것이 반복되니까 어떤 생각으로 자리 잡냐면 나는 힘이 세구나. 나는 힘이 세구나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사실 들릴라가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해 와도 머리는 아이고 위험한데 머리는 위험한데라고 얘기하지만 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힘이 되게 세. 머리카락으로부터 힘이 온다라고 그거 진실이라고 얘기하지만 머리카락이 밀리는 것을 허용을 할 정도로 사실 내 몸은 내가 힘이 더 세다라고 하는 것을 암암리에 느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 착각에 깊게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힘을 걷어가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힘은 누구한테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인데 막 현장에서 발휘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주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내가 힘이 세구나 라고 스스로 이 뇌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도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는 어떤 잘못을 하고 그랬을 때는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죄의식도 있고 그랬는데 몇 번 반복하니까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힘이 나에게서 온다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뇌는 참 위대하잖아요. 뇌는 위대하잖아요. 인간의 뇌는. 다른 피조물들의 뇌보다 인간의 뇌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머리에서 얼마나 대단한 것이 나옵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이. 인공위성이 나오고 비행기가 나오고 자동차, 인공지능이 나오고 하늘에 그 큰 쇠가 떠다니는 것도 만들어내고 뿐만 아니라 이성적으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체계화시키는 것이 인간의 머리입니까?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 아닙니까? 인간의 뇌는 굉장히 위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뇌에 대한 하나의 별명을 지어주는데 이렇게 별명을 지어준답니다. 착각의 챔피언. 우리 뇌는 착각을 되게 많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뇌는 저 머릿속 깊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이 아닌 현장에 어떤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오감으로 받아들여서 머릿속에서 이제 막 계산하기 시작하죠. 머리는 대단한 거죠. 근데 왜 착각의 챔피언이냐면 이게 무엇이든지 반복하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대요. 반복된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그 반복된 사실은 하나의 법칙이나 원리가 되죠. 반복된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게 막 반복돼요. 반복된 사실이 계속 반복되면 이것이 하나의 원리가 되고 법칙이 되는데 이것이 정신적으로는 믿음과 신념이에요.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뭔가 반복이 계속되면. 삼손의 경우 내가 잘못을 하지만 허물이 있지만 이기적이고 또 여성들 이렇게 몇 사람 계속 찾아다니고 또 사람 죽이고 또 즉흥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위력적으로 발휘하고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도 내 힘은 뺏기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반복되는 삶 속에 하나의 믿음이 생겨요. 나는 웬만하면 이 힘을 유지하는 사람. 그리고 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이 엄청난 영웅적 힘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그런 힘과 나는 합일된 그런 존재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한편으로 머릿속으로 머리카락에 힘의 비밀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미 그 지식보다 더 든든한 믿음과 신념이 생겨버렸어요. 그 신념이 뭡니까? 나는 내 힘은 안 없어져. 머리카락이 없어지면 힘이 없어진다라고 이론적으로는 머릿속에 있는데 그러나 이미 믿음과 신념이 생겨버렸어요. 머리카락이 없어도 힘이 없어지지는 않아라고 하는 약간 무의식적 신념이 생겨버렸어요. 이것이 무섭잖아요. 이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념이 이게 절대적인 거고 나에게 어떤 믿음과 신념이 있다라는 사실이 나를 더 멋있게 보이게 만든다고 스스로 생각하겠지만 이 신념과 믿음이 잘못된 것이면 재난이 되고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에게서 그런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근데 그냥 힘을 발휘하며 살다 보니까 자신의 힘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을 해도 이 힘이 환수되지 않고 유지가 돼요. 이 힘은 나의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요. 근데 이 믿음에 통제받는 거죠. 삼손이 이 믿음에 통제받는 거예요.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속은 나는 내가 속았다는 걸 모르죠. 속인 나를 보지 못합니다. 속임 당하는 나는 안 속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안 속으려고. 자칫하면 속으니까요. 내가 실력 있는 줄 알으니까요. 실력이 없는 부분, 그리고 이 실력이 나의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 교만하게 되고. 그러니까 수요일날 나와서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실력과 이 누리는 어떤 권리와 이러한 삶이 은혜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번 이렇게 점검받는 것이 우리가 예배이고 또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삼손의 그 힘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니고 결코 빼앗기지 않는 자신의 권리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사실은. 실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본 거예요. 쉽게 본 거예요. 우리들 경우는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경우는 어떤가? 기도의 응답이 때때로 더뎌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도 응답은 더딘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 따라서 기도 응답은 더딘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물론 기도 응답이 항상 더디기만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내가 못 알아차려가지고 마치 응답받지 않은 것처럼. 기도 응답이 때때로 더뎌서 원래 기도 응답은 더뎌 라고 하는 자기 방어적인 믿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한편 내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예전에 열심히 했는데 이제 열심히 안 하고 예전에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뭐 코로나도 있고 또 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요즘 시대는 다 여행하는 시대 아닙니까? 여행 많이 다녀야 되고 이것저것 다니는 게 중요해요. 인생은 짧으니까 짧은 기간에 좀 우리가 누려야 되고 그런 걸 합리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전처럼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그리고 조금 해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어떤 또 믿음이 생기냐면요.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삶에 별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나 사실은 어제도 거짓말 여러 번 했는데 하늘에서 번개가 안 떨어졌어. 어제도 진짜 하나님 안 보시는 줄 알고 내가 저 뒤에 가가지고 욕 엄청 했는데 그런데 저녁에 꿀잠 잤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막 사니까 잠이 더 잘 오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요즘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불성실하게 하면 난 좀 벌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참 가슴 졸였는데 몇 번 해봤는데 벌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번개를 맞으면 번개가 안 내려와. 그리고
감기도 안 걸려. 아니, 교회 더 열심히 오는 사람들은 목사님도 독감 걸려가지고 마스크하고 다니고 나는 독감도 안 걸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열심히 하는 것과 뭐 열심히 안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뭐 사람의 행복에 그렇게 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버려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과감하게 그냥 안 해버립니다. 안 해도 벌 안 받으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러한 믿음이 생기게 되면 이 믿음이 나를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나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 하나님께 부족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는 건데 죄송한 마음을 안 가져도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내가 너무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좀 안 뒤처지면 되지 뭐.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지 않으면 되지 뭐. 그냥 뭐 대충 섞여 살면 되는 거지. 평균 수준 유지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100명 중에 50등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굳이 1, 2등 할 필요가 있어? 학교 다 졸업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신앙생활도 대충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벌을 안 받으니까 그런 믿음이 더 공고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삼손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그가 아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정도까지 그러한 믿음에 통제되면은 재난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예전에 열심히 하는 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해도 건강해, 열심히 안 해도 일 잘 풀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이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대충 이렇게 해도 뭐 되는데 뭐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여러분, 삼손이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죽습니다. 16장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삼손이 죽는 날이죠. 감옥에 잡혀가서 눈이 뽑히고 온갖 수모와 굴욕을 당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냐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사실은 삼손이 이런 겸손한 기도는 처음이에요. 여러분, 삼손 이야기 길게 나오지만 삼손이 이렇게 기도합니까? 처음이에요. 이렇게 진실하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낮아졌어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강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강함이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 뭘 깨달은 거예요? 이 강함은 하나님 거라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 이후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요. 삼손이 그 믿음장에 그 믿음의 조상의 명단에 있어요. 삼손이 32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다. 이 부분이 삼손에게 해당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삼손은 믿음의 조상의 명단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어쩌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라고 함으로써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죽으면서 더 큰 일을 했다는 거죠. 죽으면서 이들의 힘을 왕창 뺀 거죠. 그리고 죽으면서 비로소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갖게 한 것입니다. 그동안 참 못했는데 마지막에 깨달은 거예요.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깨달은 거 좋습니다. 믿음의 기도한 거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지 않으면 좋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우리들의 깨달음. 너무 빨리 깨달으면 인생이 재미없어.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너무 빨리 깨달고 너무 많이 철들으면은 내 남은 기간이 앞으로도 몇 년, 몇십 년인데 너무 빨리 깨달으면은 나 믿음 좋아지면 어떡해? 나 믿음 너무 빨리 좋아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교훈은 무엇입니까? 너무 늦게 깨달으면 슬픈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주는 것입니다. 깨달았어요. 믿음이 좋아졌어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일찍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 삼손이 조금 더 일찍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유지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그것을 조금 더 일찍 그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니까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나는 힘이 센 사람. 그러나 나는 힘이 센 사람이 아니고 나는 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었지, 나는 힘이 센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사실을 조금 일찍 깨달으면 좋겠다.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우리들도 조금 일찍 깨달아서 잘못된 신념, 잘못되게 형성된 그 믿음이 나를 통제하지 않도록, 좋은 믿음과 좋은 신념이 나를 통제하도록.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혹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자기 기만한 사실들이 있다 그러면 깨닫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원하셔서 이 삼손의 지금까지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숨기지 않고 우리들에게 공개해주고 있는 것이다 믿고, 그렇게 생각하며 조금 일찍 우리가 깨닫고 남은 인생을 좋은 믿음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